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세 가지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유와 기적과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세 등분으로 나눈다면 지혜와 지식과 믿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는 신유와 기적과 예언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은사는 이제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은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영들 분별함, 그리고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입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먼저 체험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있는 것처럼 신유 은사와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또 예언의 은사죠. 이건 대인관계죠. 그렇죠? 병을 고치는 것도 다른 사람, 내가 내 병을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다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유의 은사,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 또 여러분들 그 예언의 은사,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되고 나면 이제 지혜와 지식과 믿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먼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런 은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면서부터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신유의 은사인데요.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켰을 때,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엄청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또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서 느끼는 점, 또 가장 아프리카라든가 현대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느끼는 점 무엇일까요? 사람의 먹고 살아가는 그런 문명과 문화의 차이도 있지만 질병이 많고 없고, 그죠? 서방 국가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리카라든가 중국 오지라든가 아직 문화가 들어가지 못한 곳에는 상당히 질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얼마나 질병이 많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땐 병원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질병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대 문명 속에 가장 녹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항상 먼저 치유의 은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창세기 20장에서 제일 먼저 그 치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제 들어가서 살고자 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왕으로 토용한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이제 빼앗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모든 태를 여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또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은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한다. 모든 주권,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죄사함과 함께 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록은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잠시 이사야서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은 알려야 된다고 그러죠. 병은 소문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교회 지도자에게 목사들에게 먼저 청하라는 것이죠.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먼저 청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당시에는 오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구약에서 올리브 기름은 세 가지 역할을 했는데요. 왕을 기름 부을 때, 왕을 임명할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발랐습니다. 또 제사장을이나 선지자들 임명할 때, 그때도 기름 부음을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할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그 올리브 기름에 특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름을 바르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이 들으면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병이 들었습니다. 제게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목사들은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들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나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다면 바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그랬어요. 몸만 아프면 목사님한테 나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했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병이 들면 먼저 병원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가 그냥 막 몸이 아파서 절절 매면 그냥 먼저 병원으로 뛰어갈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또 15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 목사님 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가 어떤 죄에 얽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이 죄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을 나누지만 성찬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을 잘못 나눌 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든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어떤 죄를, 내가 몸이 아플 때 혹시 내가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정말 43살에 7월 4일 날 특별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몸이 아픈데 이건 병원에 가는 아픔이 아니에요. 낮에는 생활을 합니다. 밤만 되면 누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숨을 졸이는 겁니다. 정말 침대에서 오물을 쏟을 정도로 일주일 내내 아픕니다. 견딜 수 없이 정말 죽음이 보일 정도로 아픕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주님, 그런데 회개할 생각이 나타나질 않는 건 더 특별해요. 일주일 내내 아픈데. 그런데 마지막 날 너무 아파서 주님, 제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내 목숨을 걷어가시면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회개했을 때 주님에게 가는 것이 제게 복일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제 목숨 걷어주십시오. 너무 아픈 가운데 그 의식 속에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냥 싹 한순간에 아픔이 멈췄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침대에 오물을 치우고 정말 한순간, 일순간이에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서경식 장로와 어디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날이 추웠습니다. 토요일인데 신방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지하철을 탔죠. 근데 지하철에서 그분이 코에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머리에 아마 핏줄이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고혈압 환자였어요. 근데 나는 사람의 코에서 그렇게 수돗물처럼 피가 쏟아지는 것을 처음 봤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냥 옷은 다 버리고 수건으로 막았지만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한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피를 멈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멈춰졌어요. 근데 그런 체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근데 한국에 와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근데 앞으로는 좀 이 말씀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서 목사님 저 몸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름을 바르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했으니까 나는 이 명령대로 믿음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하고 그 기도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낫겠죠. 이렇게 약속된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가 정말 죄를 져서 죽을 병이라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고해야 된다. 무슨 죄가 있을까? 죄는 감추게 되죠. 죄의 속성은 자꾸 감춰요. 근데 감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이
나쁜 죄를 지은 걸 아는데 자식이 자꾸 감추면 어떨까요? 화나죠, 부모는. 하나님도 화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고백만 하면 되잖아요. 아담이 숨었잖아요. 자꾸 죄를 가리고. 예. 그냥 고백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병이 든다면, 예, 자기 잘못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또 병든 사람은 또 저나 제게라도 와서 기도받기를 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 병난 이 말씀을 먼저 실행함으로써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유 은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나나 시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런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하셨고요. 또 12제사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보내시며, 교회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해서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가장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가 이런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능력이 왜 나타났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39대의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병으로부터 치유받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병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예,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내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49대에 채찍으로 매를 맞으셨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상함에서 그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병이 고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에 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11장에서 있던 얘기죠. 자, 성찬에 대한 11장 29절 30절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맨 첫 주에 성찬을 대하는 것,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회개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는 몰라도 성찬 예배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성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그 한 달 동안 잘못된 죄를 먼저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피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적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은사라는 건 아직도 있을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시고 정말 하늘로 오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적에 속하는 것인데 과연 아직도 이런 기적은 있는 것일까?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아직도 살아 그대로 시행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기적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법칙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법칙을 두셨어요.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 있죠. 모든 것은 그 중심으로 떨어지는 그 법칙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기압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건 이 모든 이적은 그런 그 중력과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시간도 초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달까지 가는 인공위성 이런 것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법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그 우주에 두신 법칙을 초월한, 그러니까 완전한 초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칙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원리와 시간과 법칙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날까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올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의 그 믿음을 갖는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 구약에 나타난 기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한강물 갈릴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물이 벽처럼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는 땅이 어떻게 마른 땅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또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싸울 때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라 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던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그대로 멈추면 지구도 멈추고 다 멈추는 겁니다. 그냥 돌아갈 수 계속 공전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넘어지고 다 죽죠. 우리가 달리는 기차가 딱 멈춘다고 해보세요. 거기서도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제단에다 단을 쌓아놓고 기도했을 때 그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받으셨죠. 이런 모든 것. 또 엘리야가 자기 제자가 죽었는데 그 가족이 살아갈 길이 없었을 때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했던 것. 또 그 선지자의 집이 부족해서 신학생들의 집이 부족해서 이제 도끼를 빌려가지고 집을 지으러 나갔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버렸어요, 물에. 그랬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바다 위를 건넜습니다. 이것은 전부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기적은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된 기적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건 교회와도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어떤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표적들이 일어났죠. 엄청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느냐? 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구약에서 배웠던 중에 하나인데요. 유다의 젊은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장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통치했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아주 그 건방져가지고 그 단상에 나가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향을 지피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들이 말렸지만 그냥 교만한 마음에 자기가 그 향을 올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을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뼈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요시아는 4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이 지금 열왕기 13장 2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은 그로부터 400년 후에 태어날 왕인 거예요. 그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조로 그것을 4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 예조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여로보암이 단을 향해서 향을 올리려고 그럴 때 손이 굳어져 버렸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현장에서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이 굳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굳어져 버렸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4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행할 것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은요. 이제 왕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 손이 다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 우리 궁중에 가자. 내가 너에게 많은 예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저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 예언과 함께 어떤 것, 치유의 은사도 동시에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제 예물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8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올 때,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내용을 보고 있던 그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내용을 보고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좀 쉬자. 너 너무 피곤하지 않냐?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너무 길이 머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음식물도 먹고 쉬다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친구야, 나도 선지자야. 너만 선지자가 아니야. 나도 선지자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는 말에 넘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길을 떠났죠. 길을 한참 떠나다가 사자가 나와서 그를 몸을 찢었어요. 사자가 왔으면 먹어 삼켰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몸을 찢어서 물어서 죽었습니다. 선지자가 거길 가서 그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갖다가 잘 묻어줬죠.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있었어요. 400년 후의 일도 얘기하고 현재 일어날 것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영불변 의사가 없었어요. 그죠? 그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요? 그 거짓 선지자에게 가지 말았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만약에 그 어떤 예언자의 집에 가서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 미리 말씀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의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자, 성경은 모두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 모든 것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도 율법의 한 획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것처럼 돼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히 여겨야 할 것은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것은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를 범한 자들, 그죠? 예, 우상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나에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요,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요, 나에게 지식을 주시는 말씀이요, 내 앞날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신약에서 가장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될 것인가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믿음과 예언의 말씀과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